지난주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할 바벨론 같은, 애국 같은, 로마 같은 노예요, 포로요, 속국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자유자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참 자유자 이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돼 왔다지만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보내준 거지. 나라가 아직은 해방된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 또 예배하는 거 다 허용되지만 아직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그래서 보통 로마는 최고의 왕을 황제라 그러고 각 지역에 있는 왕들을 왕이다. 그걸 좀 나눠서 분봉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자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오늘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습니까?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도와 선교할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것이고, 또 깨닫고는 실제로 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에 갔는데 거기서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이 전거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특히 예수아라든지 또 여기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본국에서 보내는 총독으로, 현지인에게 이제 총독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2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책임자가 스룹바벨이 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라든지 이런 여러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복음을 전한 인물이다. 그러면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많은 족보들이, 이름들이 쭉 나왔었죠. 족보나 이름 나오면은 우리는 막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지키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줬느냐, 본국에 돌아가게 했느냐? 성전 재건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거죠. 오늘 포로에서 해방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뭡니까? 성전을 제거해라. 성전 재건. 자, 성전 재건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말씀을 따라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성전 재건하는데 기초를 놓는데도 말씀을 따라요. 찬양을 하는데도 다윗이 했던 규례들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점을 치거나 붓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처음과 끝에 모든 예전에 가장 중요한 센터를 말씀 선포하는 시간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은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자꾸 떠나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말씀은 붙잡았다 하는데 자꾸만 딴짓하고 딴 생각하면은, 딴소리 하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일단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체질상 제 같은 경우는 학교 와서 숙제도 잘 안 하지, 이런 사람은 공부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와
축복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또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성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많은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제1, 2, 3 성전, 야곱이 에스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잠을 자고 깨어나고 그 꿈속에 보았던 사닥다리,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묻힐 때에 그 주민들에게 밥수로 주고 돈을 주고 산 그 막벨라 밭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내려가도 그 중심, 항상 그 중심으로 백성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제1, 2, 3 성전은 뭐냐면, 1성전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근데 이 솔로몬 이후로 이 성전은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것을 재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단이 되고 그랬는데, 이때 지은 성전이 바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이 그 당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게 나중에 또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성전을 헐어볼 때는, 스룹바벨 성전을 헐을 때는 전쟁을 헐은 건 아니고, 로마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이어서 헬라 제국, 이어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을 이어서 이제는 로마가 그냥 거의 무혈 전쟁으로 그냥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래도 막 폭동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럴 때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그 로마 황제가 정복지를 가보잖아요. 그럴 때 가이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아주 깨를 썼다는 거예요, 장기를. 이 로마는 좀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 같이 좀 긍휼을 베푸는 좀 그것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기들이 직접 통치를 거의 잘 안 하고 그 지역의 분봉왕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지역이 괜찮은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왕이 아니라도 그냥 물려주는 거죠. 통치해라. 세금만 잘 낮추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말썽만 안 일으키면 얼마든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영향을 베풀.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헤롯이 황제가 오는 것을 보고 황제 앞에 어마어마한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죠. 마치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죠.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신에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왕이 안 그래도 로마 황제는 다 신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좀 되면은 다 신격고 하려고 그러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정치인들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죠.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닮은 큰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이제 짐승처럼 망해가지고 막 불 뜯어먹고. 어쨌거나 가이사 황제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이사가 헤롯에게 이 땅을 네가 잘 해라. 왕으로 세워줍니다. 이 헤롯 왕이 정치를 하려고 머리를 써보니까
자기는 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족 속 에스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에돔 족속인데 서로 암속입니다. 암속이 좋을 때는 속해 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믿음이 좋으면 전부 주변국이 다 아군이 되고 믿음 떨어지면 전부 원수 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리고 헤롯이 머리를 짜낸 게 뭐냐? 유대인들이 지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 그게 성전, 이걸 가지고 서로 지어주자 않으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나중에 우리 쭉 보겠습니다만은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지난주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사실 솔로몬 때 다윗이만 준비해놓은 영화를 따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크게 지지도 못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멋있게 지어준다고 뭐 돈은 많으니까 이 사람이 싹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그러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시작한 게 46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이 시작하는 그때까지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46년. 오래오래 짓는 거죠. 껍데기는 다 지어놓고 예배는 하라 해놓고 이제 하나씩 안에는 미장이도 하고 뭐 금 붙이고 뭐 이래 하는. 그게 이제 완성되기까지 4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누가 흘렀어요? 헤롯 왕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도 말하지만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넘어지고 하니까 여인들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막 한 말이죠. 그때 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곧 망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얼마 못해서 한 40년 뒤입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여러 성경에 어떤 좀 좋은 성경 보면 중간에 그림 있는 거 하나 들어있더라고. 영화 빌버그 그 감독이 나오는 영화 성배를 찾아서 있는 데도 보면 나오는 저 광야 사막 한 군데에요. 바위를 파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놨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이스라엘이 그 지역까지 도망가가지고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거기서 한 항전이 그걸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희한하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기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성천하신 얼마 뒤에 아닙니까? 스데반의 환란 순교는 얼마 안 되거든. 이미 스데반의 순교 당시에 거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떠났어요. 예루살렘 성곽을 거의 다 떠나고 유대 나라는 있지만 거의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그 죽음은 별로 많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항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이미 스데반 순교 당시는 이미 뭐 안디옥이다 뭐 알렉산드리아다 뭐저 그렇게 쪽이다 뭐 다 빠져나와 있어요. 이미. 자, 이렇게 해서 헤롯 성전은 46년간 지었지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무슬림 신전이 있다. 황금 도모래요. 그 꼭대기가 황금이 아니에요. 황동으로 해가지고 색깔이도 해라. 그는 금은 아니고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제3정은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요. 성전은 예배 모습을 성전에서 예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뭐냐면은
복음 가진 자들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또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이 중요한 현장입니다. 또 성전에서는요, 부대를 위한 많은 자료를 남길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그래서 성전은 이런 중요한 의미와 역사를 우리가 알고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은 세계를 살리는 최대의 사역입니다.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여기에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최고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전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이전에 내용을 갖춰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놓쳐버린 성전은 결국 제1, 2, 3 성전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면 거기에 성전 지을 준비, 거기서 제사 지낼 제사장들, 심지어 언약궤 다 만들어놨대요. 옛날 그 차정이 아니고 다 만들어가 준비도 연습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갖추고 연습 열심히 해놔도 복음 놓쳐버리면 그건 안 해요. 또 하나님 흘러버려요. 왜냐? 성전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 이긴다 생각하고 들고 나갔는데 이 부적같이 들고 나갔잖아요. 이겼습니까? 한 발이 깨져버리고 언약궤도 뺏기고. 그러니까 언약궤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다고요. 미안하게도 제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 칩시다. 그죠? 그럼 이렇게 요 앞에가 낙이 딱 쳐져. 그럼 요거를 언약궤라 칩시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성결치 못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죽여버린다. 그래서 발에는 털을 묶어놔요. 그리고 방울을 달아놔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어 움직이니까 달랑달랑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방울이 툭 멈추고 뭔가 소리가 그러면요. 아 우리 대제사장님이 돌아가셨구나. 손을 잡고 당긴다. 왜냐면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런 엄중한 곳이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은 들어올 수도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단 한 차례 들어온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번 완벽한 자기 자신을 들여서 제물이 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밑에서 누가 찢은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찢었다. 우리처럼 천정이 낮은 것도 아니고 높습니다. 그게. 그 높은 천장에 붙어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서 바다로 나눠져. 누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져 있던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고 그래도 아직도 자꾸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포개지지 않도록. 그 왜 그랬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소문이 났는 거예요.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고 뭐 금이 많다는 기라. 그러니까 뭐 무너졌으니까 금이 왜 빨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힘이 되고 막 성전 돈
그거 뭐 보석 그거 낸다고 다 지렛대로 다 긁어냈다는 거야. 그리고 요만한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 벽 이루는 큰 바위 같은 이 돌들. 포개진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졌다. 지금 남아있는 그거는 뭐냐면 성벽이에요. 성전벽이 아니고. 그 왜 남겨놨냐면 로마군이 다 무너뜨리려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영화와 이 성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만큼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로마군인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도 아직도 저희들 막 하면서 자기들의 기도문을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해방돼 가지고 그들도 지금 해방돼가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단의 회가 딱 그 서 있기 때문에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 본문에 회복돼서 제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하는 자들이 막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즉위 때까지 이 관리들이 뇌물을 주면서 막 방해하는 거죠. 또 거짓말로 또 막 고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다리오 왕, 그 고레스 왕에 이어 있는 다리오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도록 다시 자 그러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전 재건을 보면서 올바른 성전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성교회 되면 좋죠. 그러나 소수의 사명자라도 복음 가진 한두 명만 있어도 주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언약 잡은 한두 명이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사람, 옛날 이름으로 치면 여호수아고 예수님 당시로 가면 이제 이 이름이 예수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왜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최성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장에 사는 최성수 목사 이래야죠. 제가 알기로는 기장에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아니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갔더니 최대한이가 또 있었거든. 아니 그 원래 시골에 한 반에 최대한이가 있다는 게 또. 하고 똑같은 생각까지 있나?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그래서 이 간혹 보면은 예수님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이 고 나사렛 예수여 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 사람들이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번제부터 회복했어요. 또 절기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번제는 예배 회복이죠. 절기도 중요한 언약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부터 회복하고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성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방해를 알고 이기는 힘을 가져가야 됩니다. 사단은 전에는 방해하고 지금은 방해 안 하겠습니까? 옛날 마귀가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너무 밝은 전기불을 켜니까 도망가 버렸습니까? 나도 뭐 야곱 이야기하다가 천사가 날이 새라니 갈란다 빨리 놔줘 그랬는데 했더니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귀신은 어둡다고 보고
어둡다고 참 오고 날이 밝다고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어떻게 보면 그 깨묻지 않은 가장 처음 인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넘어뜨렸다면은 우리가 뭐 세속으로 딱 찌든 우리가 넘어뜨리는 거는 진짜 시간 좀 먹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사단은 방해하느냐?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방해를 하기도. 또 사마리아가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화를 갔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완전히 원수가 돼 있었어요. 그 원수된 계기가 뭐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수르를 바벨론이 접수를 해뺐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도 나중에 남유다도 잡혀가 버리죠. 그럼 이게 이제 디스킹인 거죠. 근데 특히 아수르와 바벨론, 아수르 때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마리아 성, 특히 북이스라엘은 특히 사마리아 성이 이제 수도니까 여기다가 아주 그 연방에 불량하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깡패 같은 요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 너 여기 살아 이렇게 단 이주식. 그러면 남자들만 와가지고 사니까 뭐 남자들 그냥 삽니까? 그냥. 또 와가지고 뭐 아무나 그냥 안 하고 폭하고 자기 안으로 삼아버리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 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미 변질되어 있지만 더 이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신학에서는 사마리아 경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싹 바꿔가지고 자기들 시려고 한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사마리아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 이스라엘이 독립된다고 보고 사람들 막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우리 입지가 좀 곤란해질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해. 예, 우리도 모세의 후손 맞잖아. 막 이러는 아브라함의 후손 설 곱슬을 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당신들은 상대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서로 이제 앙숙이 돼서 항의를 공격적으로 하기를.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앙숙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 때는 심지어 사마리아 성은 그걸로 지나가면은 그냥 가깝게 쭉 가는 길이에요. 요단강 주변으로 이래가지고 가면 되는. 굳이 그 길을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왕의 대로를 가든지 안 가면 해변길로 가든지 이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생을 감수해라서라도 너하고는 상종을 안 해 이런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는 그들을 싸우지 않고도 이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올바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성전이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게만 하면 사는 이 복음이잖아요.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붙잡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성전 언약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전 지을 준비를 갖추었고 또 언약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전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사실 회복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올바른 이 교회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교회가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교회를 과소평가할 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다툰다든지 또 연약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복음 가진 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시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마지막에 보면 아주 기뻐서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특히 70년 전에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규모와 또 화려함을 아는 사람들은 공곡을 하고 또 처음으로 와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은 것을 볼 때 환호성을 지르고 멀리서 들으니 이게 환호성인지 찬양인지 우는 건지 헷갈리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대통령 집으로 오라고 불렀다. 아니 대통령이 이제 살지도 않는 그 이제 청와대 그 오라 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상 주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여러분을 와서 식사 함께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고 언제부터 준비하겠습니까? 놀러 가는 데에도 새벽부터 준비하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데 물론 매주 하니까 그렇고 또 뭐 자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 그래도 오늘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감격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2절에서 6절을 보면 말씀을 따라 예배부터 회복했는데 레위 사람들을 성전 건축의 감독자로 세워서 공사가 율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많은 사람이 찬양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 70년 전에 그 1성전의 그 영화를 보았던 사람들은 회개하는 슬픔의 눈물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에 참 감사 이거 해보아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엄청난 구속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감사하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지금 해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도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의 이 기쁨을 누리고 예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저 사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완전한 해방자, 자유자임을 여러분이 선언하시면서 이 감격부터 해보아요. 이 감격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했냐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은 주로 이제 가을철에 하는 거죠. 가을이 오기. 그럼 이제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돼 가지고 노예 해방돼서 돌아와 가지고 광야에서 거물면 텐트 생활했잖아요. 그냥 천막이를 치면 더우니까 그 위에 뭘 얹습니까? 불 같은 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있는 데 보면은 가지를 주로 뭡니까? 저 종려나무 가지단 말이에요. 그걸 이래 얹어서 그런 초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절기를 뭐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세절기를 지켰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정수대로 드렸다는 말은 그 신명기 또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그런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따라서 새 절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회복해란 말이에요.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데리고 갈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기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보니까 슬프도 노래 부르고 기뻐도 노래 부르고 그죠? 우리는 슬프면 노래 안 하려거든. 아이고 응답 없다고 막 찬양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무응답이 응답이죠. 응답이 없는 것 해도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지금 주셨다. 내가 이것 주세요 했으니까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니까. 다른 것도 응답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노래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귀는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멋있고 이쁜 노래를 원하는 여러분의 중심에서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좋은 곡조로 이게 잘 부르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도 막 여기 있는 분들 할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했단 말이 아니고 됐어요. 됐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의 찬양을 기뻐하는 거지. 올해 가요 대상 받고 그런 사람 하나님 기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가지고 1위 하고 뭐 계속 연속 뭐 52주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찬양.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높였다. 그럼 그 찬양 더 좋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요. 이번에 뭐 소양이가 뭐 상 받았더만. 그런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게 노래로 하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를 하시면 그것도 찬양이에요. 찬양을 입술만 아니고 여러분의 기능으로 되는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그 그림으로 하나님을 앞에 영광을 받아서 그려가지고 하나님 높이기다. 옛날에 부산대 교수지시던데 그 사람은 돌가루를 이렇게 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성화를 그렸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 되기 전에는 뭐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함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얘기. 이분이 내가 은혜 받고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는 미술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주어진 게 이제 이 돌가루 이 뭐 특별한 거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화를 많이 그려가지고 발표하는.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든지 하나님이 주신 해본이 달란트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든지 또 그림을 그리든지 또 여러분 또 지식인은 연구를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상 받으면서 그러더라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에 하기도 하고. 또 졸업하는데 어떤 학생을 보니까 뭐 거기서 미국이 요즘은 예수 믿는 걸 종교는 자유니까 특정 종교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러고 뭐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상 받는데 그 학생이 하나 보니 기도문 안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로 인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성전은 반드시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용사님 계속 세 가지 뜰 이야기들 기억하시면서 어쨌거나 출애굽기 23장이 기억나도록 해야 된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6절에 보면 뭐 이야기가 주로 나오냐면 뭐 나그네, 가난한 자, 여종 이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이방 나그네와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 그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자, 우리는 복음 깨달은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죠?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뭐냐? 네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안 떠난다 이제. 혹시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여러분이 거부를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주권 속에서 등급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찬양할 때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예배 오실 때에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부르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국 대통령은 뭐 해봐야 4년 5년밖에 안 돼. 두 번 해봐야 재선 해봐야 10년이라. 별거 아니잖아요. 8년인가. 만유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러 오라갔다.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거든. 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등하리에 걸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올보 있으시는 사람이 있어도 오고 그래. 천국 가면 우잘라니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싫어.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내하고 생각이 안 맞는 사람도 와서 아니 국회의원들은 잘하더라고. 어제 막 죽일듯이 싸워놓고는 허허허 하면서 공도하고 왜 우리는 뭐 이상해. 복음이면 끝이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정말 생을 건 결단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의 대적들이 방해를 봐야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 지으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못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시험을 걸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신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예 캠프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는 캠프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첫째 이유가 복음이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은 뭐냐? 시한폭탄이다. 그 게임할 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빨리 돌려버려야 돼요. 내원처만 너무 오래 누리고 있으면요 터진다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니지만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이 누린 복음을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이웃에게 전달해 주고 전 세계에 전달해 주고
그게 캠프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요. 또 이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가 나왔는데 참여하셨어. 나는 뭐 중직자 아닌데 또 어떤 사람 뭐 아니 중직자 뭐 많이 했는데 유무선이 그걸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졸업 없어요. 원래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장 되도록 잘 안 주잖아요. 졸업은 졸업이야. 수료지. 과정 수료인 거지. 졸업은 언제 졸업이냐? 주님 날아가는 그날 졸업장이에요. 이제 가는 주님 졸업했습니다. 성전 재건, 여러분이 현장의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의 주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안에도 내 현장에 성전 만드는 망대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가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